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실은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 가장 큰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기둥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둥,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큰 기둥은 바로 가장 큰 명령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 나오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기둥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행해야만 하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한 80% 이상이 지역교회에서 가장 큰 계명은 설교를 많이들 하세요. 설교도 하시고 거듭해서 가르치시고, 그것도 훌륭한 거죠, 실은. 가장 큰 계명을. 그러나 가장 큰 명령, 즉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가장 큰 명령을 전하는 교회는 아마 10%그 남짓 될 거예요. 10% 15%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 기둥,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 이것은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은 가장 큰 계명에 많이 쏠려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균형을 잡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왜 가장 큰 계명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십계명과 구약 신약을 전체 합친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일한 비중으로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가장 큰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다하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니까? 그리고 목숨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드리실 수 있으시죠? 그죠? 다 하는 거예요. 뜻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일부분만 남겨놓고 어느 일부분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다른 사람을 내 몸 돌보듯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면 저 사람도 필요할 거란 걸 알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배우셨죠? 저번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전체를 유대인들은 일컬을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약, 실제로 신구약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꼭 짰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이렇게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다른 건 세세하게 몰라도 이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이 성취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라바마에서 일을 하러 갔죠. 매일 일을 하러 가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음이 한 가지로 부풀어요. 어떻게 부푸는가? 내가 오늘 또 일을 하러, 사랑하러 일하러 간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매일매일 항상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그죠? 응.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실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계명을 바로 성취하고 사는, 바로 지키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 심지어 사역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잡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버다. 예를 들면 유튜버다. 그럼 그분이 만드는 아이템들도 방송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돌보듯이 내가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데 실패하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일 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너는 율법 선생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대답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을 하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무엇을 하든 심지어 안 하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영생에 아주 가깝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가장 큰 계명, 이것은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가서 8장 6절 아시죠?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득이는 물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의 특성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의 사랑은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가 설명드렸죠. 왜 사랑을 왜 하필이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했을까? 왜 죽음이 강할까? 그죠?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왜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없어요. 사랑이 그만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드릴 게 없는 거야. 11조 못 드려서 어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그랬어요. 너 예수님 알아? 그랬더니 안 돼.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요.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데요.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이 뭐냐?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예수님이 돈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준비 돼 있어? 망설여. 아니 현대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이제 시작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너의 자세를 말하는 거야.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 이야기, 그렇게 안 됐으면 아직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돈의 주님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예수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그죠? 예수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 돕고, 그죠? 내 몸까지 돌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가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었어요. 젊은이가 진지해지더라고요. 너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대. 교회 다녔대. 안 들어봤대요. 너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너 침례를 줄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접 기도가 없어. 영접 기도 대신에 다 침례 받았어.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저녁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 애가. 왜냐하면 자하르라는 아이인데 그 애가 진지했어요. 진짜 마음이 진지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런 일이 어제 있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망설여지십니까, 여러분? 목숨까지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준비가 돼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죠, 그죠? 이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드리고, 이 영역은 나는 못 드려, 나는 돈은 못 드려, 내 목숨은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길 게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만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again 다시 나오죠.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읽으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실은 좀 우리말이 어려워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걸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행은 달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좀 대접받고 싶다, 나를 좀 이렇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가장 큰 계명이 그야말로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본.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감남산 위로 가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성령도 숨을 불어넣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40일 끝나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산으로 모여라 미리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갈릴리 그 감람산으로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두 나에게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하늘의 권세밖에 없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이 땅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국 성경만 세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읽겠습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누구에게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제자 삼는 자에게. 이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들은 구약에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 삼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세요. 그죠?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은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실은.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장 큰 명령을 또 지켜야 될까요? 가장 큰 계명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큰 명령을 왜 여러분이 또 제가 수행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2장 48절 모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그 명령, 그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가장 큰 명령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치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내 유언이다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그럼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을 만약에 나 몰라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또 진짜 주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라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이렇게 여기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치 않는다면 그게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바로 유언과 같은 중요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런 명령, 최고의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의 기둥은 바로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하나의 기둥입니다.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하나의 기둥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의 기둥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서문 정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당히 생소해요. 많은 교회가 이걸 생소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전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펴실 동안에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시기, 19절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인데,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건데,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명령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명령형 동사. 19절에 먼저 가서, 그러죠? 가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죠? 가서 삼아라. 이게 동사예요.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건 뭐죠? 가서. 실제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짐을 다 싸고 정리해서 어디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마트, 그죠? 여러분이 타는 버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 여러분이 이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바 받은 그 장소에 가서, 그러면 제자를 삼아, 이건 뭘까요? 제자를 삼아. 실은 원래 원어는 실은 가르쳐라 이 뜻이에요. 가르치다. 근데 가르치다라는 게 그냥 교사처럼 딱 가르치고 땡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제자를 삼아라는 그 원어는 마따이튜오라는 그리스어인데 신약 총토를 해서 4번 나와요. 가르치다라는 마따이튜오라는 의미는 실제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보다 훈련하다, 트레인하다 의미가 더 강해요. 마치 그 사제지간이잖아요. 도제지간, 그죠? 도제지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만드는 그걸 가르치는 걸 말하죠.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도사가 산속에서 이제 아주 고수예요. 고수의 도사가 산속에 딱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도사에게 배우고 싶어서 막 갑니다. 그 시골로 막 짐 싸들고 배낭 메고 갑니다. 사부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술 좀 전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튕기시다가 사부가 장작부터 패고 물부터 길러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마치 도제지간, 그죠? 예를 들면 빵집, 제가 빵 좋아하니까 빵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빵가게 가보세요. 그 빵 만드시는 그 제빵사가 그 다음에 들어온 후임한테 빵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레시피 봐봐,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안 하잖아요.
레시피도 알려주지만 한번 보여줘요. 빵 반죽은 어떻게 하면 이스트를 어떻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따뜻한 물에 발효시켜야 발효가 잘 돼. 이렇게 우유도 데워야 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해보게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서 다시 해. 다시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의도했던 빵을 내놓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의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맞다의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가르치다라고 했지만 다른 버전은 제자를 삼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난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자 삼을 때는 가르치고 훈련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뿐 아니라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질문만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냥 아무 방법도 안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쫙 주시면서 방법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분사가 꾸미는 말이 나와요. 실은 영어로는 삼아라, 딱 끝나요. 실은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땡땡 붙이고 어떻게 삼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삼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방법,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자세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 또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첫 번째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프리리머치 잘 지키고 있어요, 실은.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 실은 조금 하지 마시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마세요. 또 뜻을 다해야 돼요.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 이걸 포함합니다. 생각과 상상을 포함해요.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몸을 대하듯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출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돌보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계명을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명령, 이제는 우리 교회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제는 가장 큰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제자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미리. 왜 예수님 모이라 그랬어요? 이 말 하시려고 모이라 하신 거예요. 와라, 다 정한 산을 정해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너희는 가서 이제 뭘 하느냐? 너희는 지금 산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제자를 삼아라. 도제 훈련 관계 속에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방법으로 침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고, 자, 바이 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준비가 돼야 돼.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을 때 뭔가가 딱 감동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뭔가가 딱 생각이 떠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어떤 장면이 딱 스쳐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시는 시간, 그거 갖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회개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도움을 청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뒤로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기초가,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기초가 이미 깔려 있으니, 쌓여 있으니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또 하나의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기둥을 오늘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또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누구든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가서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삼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고 수행하는 사랑하는 예수 세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기능으로 써놓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여러분 손 위에 얹으실 것입니다. 오리네 기능으로 써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이미 가져가셨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이뤄놓으신 치유를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 손을 얹은 부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악한 영은 손 떼고 떠나가.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빠져나와. 예수 이름 빠져나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함으로 10분의 1을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성경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물질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강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셔서 복을 부으시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약속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그 내주하시는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또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직업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